이란 게 뭔가? 참 믿음이란 것은 무엇일까? 지난주 금요일은 주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은 사도신경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 우리 다 같이 한번 눈 뜨고 읽어보실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님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준비하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우리가 귀한 믿음 잃지 않고 늘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이 땅의 삶을 성공적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삶의 승리를 위해 우리에게 성령의 검인 말씀을 주셨나이다. 말씀을 펼칠 때 하늘나라가 펼쳐지고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되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고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고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것만이 진짜 산 것인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슴판에 기록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이제 사도신경을 보셨습니다. 사도신경에는 믿는다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높이고 우리가 신뢰하고 따를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예정하셨고 준비하셨고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고 십자가로 이루셨고 부활로 이루셨고 성령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이 에베소서에 나오죠. 여기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어야 될 것이 성도들의 삶 속에 믿어야 될 것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신경을 서베이로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꼭 참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늘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갈 때 내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사시대를 이룰 뿐이죠. 내 기분, 내 감정, 내 느낌, 사람들의 의견대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만, 사는 것만 진짜 사는 세계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고 자체가, 우리의 관점 자체가 믿음의 관점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사고, 믿음의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생각, 믿음의 관점이 아니면 늘 원망불평하는 다람쥐 척박기 도는 허무하고 공허한 삶을 요한처럼, 우체부 요한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때에 우리는 창조적인 생각이 나타나고 꽃씨를 뿌려주는, 그래서 꽃마을을 형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죄에 대한 규정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결과가 죄를 이루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욕심대로 하고 사람들의 얘기대로 하면은 결국은 결과는 뭐냐? 죄가 드러납니다. 그 죄라는 것이 일이 성사되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이 잘 성사되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하면 누가 영광받아요? 자기가 영광받아요. 그게 죄예요. 일이 잘 성사되어요. 사람들의 의견대로 했어요. 그러면 누가 영광받아요? 그래, 인본주의가 됩니다. 사람들이 영광을 받아요. 그래 우리가 똑똑하지,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 자체를, 우리의 마음 자체를, 우리의 눈 자체를, 믿음의 렌즈를 깨야 됩니다. 우리의 귀 자체를, 믿음의 귀를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려옵니다. 그런데 믿음의 귀가 아니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판단과 정죄와 여기에 다른 해석들이, 그래서 꼭 믿음의 렌즈를 끼고 믿음의 귀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쏙쏙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400년경에 루피누스라는 교부가 사도신경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세계로 흩어지기 전에 한 자리에 모여서 그들이 서로 다른 메시지를 전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짧은 요강을 만들었다. 예, 사도들이 여기저기 이 나라 저 나라로 흩어져서 마지막에 사도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복음을 전가하다가 순교자가 되었죠. 그런데 그분들이 흩어지기 전에 모여서 기독교가 위협을 받고 있다. 예수 복음의 신앙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 복음의 순수성을 오는 우리 후세들이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요강을 만들어야 됩니다. 요강이 무엇인가요? 요강은 화장실 가서 그렇게 일본어는 요강이 아니고, 이 요강은 가장 중요한, 가장 중심되고 중요한 사항들, 이 요강입니다. 요강. 그래서 입시 요강, 입사 요강 들어보셨죠? 수험생 요강. 그 요강을 잘 못 보고 지나가면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래서 보험약관에도 보험 요강이 있어요. 그걸 잘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보험약관의 보험 요강은 좀 작은 것을 써가지고 꼼꼼히 못 살펴보다가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뼈대만 감추려 놓은 거예요. 핵심만 감추려 놓았어요. 그렇다면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늘 암송하고 늘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신앙의 본질, 신앙의 기본 자리로 돌아가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의 고백 앞에 나를 비춰보면 돼요.
내가 나의 삶에 나의 영성의 본질로 돌아가려면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기도문 앞으로 돌아가 보면 돼요. 그래서 오늘 참 믿음이 뭐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여러 가지 행위가 많고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가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것이 믿음이냐, 이게 아니에요. 본질, 믿음의 본질 안으로 돌아가보자. 8세기경에는 오늘과 똑같은 형태로 이 사도신경이 고백되어지고 사용되어졌습니다. 3세기경의 유명한 초대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자기의 저작에서 이 사도신경에 대한 것을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이 사도신경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 썰전이 많습니다. 이게 뭐 정통이다, 이게 비정통이다 많지만 우리는 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교회는, 모든 교회는 오늘 이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의 중요성이 뭡니까?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 그걸 오스독스라고 합니다. 여기 똑바른 하늘나라 가는 길, 바른 이 길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캐톨릭도 벗어나고 여기 이단들도 벗어나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 복음의 신앙을 해서 똑바른 길로 가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잖아요. 그게 오스독스인데 이 오스독스라는 신앙이 무엇인가? 또 신앙과 삶의 규범과 모범과 표준이 됩니다. 이단들로부터 참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고 성천하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당시, 그 당시부터 수많은 이단들이 생겼었습니다. 오늘날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단뿐만 아니라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생겨졌어요. 참 불쌍하게도 석가모니는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후대들이 불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석가모니를 신으로 추앙했어요. 모슬렘, 마호메도 자기를 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슬람은 모슬렘을 신처럼, 마호메를 신처럼 또 만들고 그 마호메이 얘기한 알라를 정통신으로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유일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이 기록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믿사오니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믿음의 확신과 결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사오니. 오늘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가 무너져도요, 역사가 바뀌어도요, 내 인생에 어떤 문제와 아픔이 와도요, 나는 이것을 꼭 믿는다. 사람들은 자기 믿는 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신경을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생각도 해보고 고백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 너의 가문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다오 할 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하는데 내 후손인 독자 이삭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죽여서 달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런 거 묻거나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다도 아멘 하고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이삭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축복도 아브라함에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야, 이 모든 땅들과 사람들이 나를 도전하고 있다. 죄를 범하고 있다. 나는 이 땅을 물로 홍수로 심판해야 되겠다.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사오니 하고 I believe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고 오지 않는, 그것도 바닷가도 아닌 그 산 꼭대기에다가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니까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무슨 토를 달리요? 아멘 하고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어김없이 홍수는 쏟아지고 세계의 심판은 시작되었더란 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지막 주신 계명은 반드시 이 세상은
심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 너희는 죽으라. 우리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마라나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영원하고 유일한 믿음의 대상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대상인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와 소통이 있어요. 그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찬양을 잘 부르고 우리가 헌신을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 말씀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런 것은 그 다음 일이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가지는 것이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없어지면 아무리 종교적인 그런 열정을 다 쏟아부어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예. 그래서 처음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타락하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뭐냐?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인간에게, 이 세상의 피조물에게 전능하사라는 단어는 붙일 수 없습니다. 석가모니나 마호메시나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맹자나 이 세상의 이단들의 교주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전능하다, 김일성을 향해서 북한 사람들은 전능한 김일성이라고 찬양을 합니다만 전능합니까? 자기가 죽었잖아요. 끝이잖아요. 이 땅에서 하늘 위에서, 이 땅 위에서, 이 세계에서 전능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모든 천지 만물, 해달별, 온 우주, 모든 은하계, 모든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창조의 클라이막스가 누구입니까?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육신의 이게 모습만 아니라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속사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혼을 만드셨습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만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것이 핵심이, 영혼의 핵심이에요. 영혼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영혼이 죽었다는 것이지 육신의 껍데기가 죽었다는 건 아닙니다. 육신은 지금 다 살아있어요. 안녕하세요, 행복하세요, 돈 많이 버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말은 다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돈 많이 벌어가지고 행복해요, 그런 말을 다 해요. 그런데 그의 영혼을 보면 죽어 있어요. 그 불행한 사람이죠. 그 지옥 가는 백성이죠. 그 불행하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가난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지칠 수 있어요. 생활에 너무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너무 힘이 다, 에너지가 다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살아있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그 아픔 중에, 고난 중에 어떤 일은 병원에 누워서라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다 천국 백성이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 그렇다면 천지와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어다.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겨지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진화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진화되려면 제일 먼저 있는 원인자가 또 있어야 되는데 누구냔 말이에요. 그게 박테리아냔 말이에요. 뭐냐 말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성경을 펼 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제일 인간에게 중요하다. 너가 어디서 왔느냐? 너의 인생이 어디서 왔느냐?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창조주 하나님이신데요,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분은 어떻게 돼요? 나의 아버지. 이게 충격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충격이었죠. 이 아버지에 대한 것은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첫 번째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 전에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늘 기도하실 때마다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첫 번째 아버지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지막에 아버지요,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항상 아버지를 불렀어요. 그렇다면 예수를 닮은 오늘의 교회, 오늘의 성도들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늘 아버지를 불러야 돼요. 아버지요.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는 제한됩니다. 전능하지 않아요. 전능하지 않으니까 해줄 수 있는 것도 있고 못 해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전능하지 않으니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도 있고 사랑을 못 해가지고 오해가 돼가지고 나를 미워할 때도 있어요. 물론 그 미움은 사랑이 깔려진 바탕이 되어진 미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합니다. 그거 아시겠어요? 그거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마귀 사단은 인간을 저주합니다만 하나님에 대한 상을 바르게 가지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합니다. 어떨 정도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정도로 여러분과 저를 품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할까? 잘못해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도 사랑합니다. 믿습니까? 네. 사람의 사랑과 다르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줄에 우리가 딱 잡혀있다는 거 얼마나 안심이 되고 안정이 되고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이강원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걸 참 많이 말씀하셨어요. 저도 앉아가지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했어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만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단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늘나라를 주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하고 끝없이 사랑하고 사랑해주는데도 끝없이 사랑해주는데도 그게 짝사랑이 되게끔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고 등지고 살아가면 그 책임은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안 받으니까, 독하게 악하게 안 받으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죽여서라도 나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끝까지 안 받고 등지고 살아가니까 그럼 내가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어거스틴의 말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그의 능력에 있어서는 하나님이시고 그의 사랑에 있어서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늘나라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상속되어졌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합법적으로 사인했습니다.
말씀의 약속으로 언약으로 사인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하나님의 상속자, 여러분도 다 상속자입니다. 아멘. 예, 수조를 가진 그런 은행장, 수조를 가진 워렌 버핏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의 상속자가 되어도 그 엄청난 그걸 누리고 살 텐데,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상속자가 되었다. 이 신앙을 우리가 꼭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우리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가장 깁니다. 거의 반을 차지하죠. 반을 차지하죠. 너무 길어요. 왜 그럴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특별히 누구에게 포커스를 둡니까? 우리 교회를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크리스찬이티, 기독교. 기독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교회를, 원래 교회라는 용어가 큐리안이라는 용어로 옛날에는 쓰였어요. 큐리안이라는 말은 큐리어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임이다 라는 말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임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 6가지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가집니다. 오늘 시간이 이제 좀 돼서 이걸 중간에 하고 다음에 2부를 해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하나님의 아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례를,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나오는 게 뭔가 하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하늘로부터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보니까 막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고, 예수님은 입만 열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만 쏟아지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하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보다 못하다는 말이 아니고, 저의 아들은 동물입니까 인간입니까? 동물이 아니고 인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한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신앙 고백 우리는 잘 아시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은 베드로가 하는 고백, 그걸 그대로 실었어요. 아마 베드로 사도가 이 고백은 빼뜨리면 안 된다, 이거 실어야 된다, 그래서 실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도마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도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한 게 아니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주라는 말이 무엇이에요? 큐리오스. 주라는 말씀은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와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게 초대교회의 복음 선포였어요.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찬양을 부르잖아요. 예수는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초대교회의 복음 선포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 예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에요? 구원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를 가리켜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저희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 부를 때 주님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나를 살렸습니다. 나의 죄값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메시아다 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구약 성경에 세 사람이 받습니다. 하나는 왕이 받고, 하나는 선지자가 받고, 하나는 제사장이 받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왕으로서 마귀 사단의 모든 권세, 지옥문을 다 파고 깨뜨려 버리시는 진정한 만왕의 왕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열어주시는, 오직 유일한 길을 열어주시는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이 천국 가는 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세 번째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직접 하늘의 지성소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이루었다, 남김없이 해결해 주신 분. 누가 이 땅 인류의 죄를 해결합니까? 석가모니가? 인간의 죄를 해결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수많은 죄와 수많은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는 것을 믿는 이 확실한 믿음을 우리의 가슴 속에 심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만 생각해보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잘한 인생의 일들 이야기 가운데 이 말로 다룰 수 없는 은혜를 받았사오니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